네,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사마리아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던 얘기고,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단막극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거든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사는 지역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설교가 대체적으로 어떤 설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일을 하라, 선을 행하라,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설교가 복음이 빠진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주로 도덕적 교훈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제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같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서 조금은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빠뜨리고 설교를 했던 거죠.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이야기의 이제 발단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이 되고 있어요. 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생의 문제를 말씀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의 관점, 즉 영생은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 얻는 복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부언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잊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래서 율법사가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핵심을 잘 짚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즉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들려요. 그렇죠? 내가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그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것이구나. 라고 이 말씀이 들리죠.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일까요? 너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사실상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또 있지만은 그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또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것도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누가 자신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 영생을 얻는다. 즉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생을 얻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지금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옳게 보이려고 라는 이 말은 의롭게 보이려고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웃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웃이라는 이 말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친구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가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줄을 아시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지금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리고 있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사가 이웃이 되는 바로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냐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속셈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이만큼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즉답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말씀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가진 걸 다 빼앗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어요. 또 얼마 후에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리 지나가게 됐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다 바르고 싸매주고, 그리고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비용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잘 돌봐 주시오. 추가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올 때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사가 지금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할 법도 한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데 대해서 아마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하는 까닭이 지금 뭘까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다. 율법사 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다 강도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왜 하필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이 지명을 설정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뭐 그냥 볼 수 있지만은 다른 지명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지역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 만난 상황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의 설정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에 거기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알려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루살렘은 참 유명한 도시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거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써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 BTJ 그 열방센터로 알려진 그 선교 단체에 대해서 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선교 단체가 이제 도마 위에 올라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은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 단체에 대한 뭐 평가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평가 좀 엇갈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 단체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회복운동,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BTJ라는 것이 영문 약자가 바로 그거예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 단체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만 보더라도 뭔가 복음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회복운동으로 자꾸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갈라디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방인 모두도 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거기에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자꾸 벌이면은 그래서 그건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상이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는 데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문자 그대로 구약의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회복운동, 이거는 비복음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의 상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나라를 떠났다, 이런 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로 이 세상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났으면 다 나그네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다 이 세상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갔다 하는 말이 됩니다. 여리고는 멸망할 세상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에 나갈 때 맨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다 점령을 합니다. 정복에서 무너지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보면 여리고는 멸망할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나그네로 와 있죠.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영혼의 강도인 거예요. 죽이는 자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 아래 있다는 거죠.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영원히 사망 아래 있어요.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돼요. 누군가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준 사람, 살려준 사람이 누구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떤 제사장이 가다가 보았지만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났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누가 생각해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지 못해도 제사장이니까 도와줘야 되고 레위인이니까 도와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었어요. 다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은 율법에 의해서 성전을 섬기는,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여기 제사장이고 레위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거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했지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행함으로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영생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율법 아래서 자기 임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 이 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금? 못 지켰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러니까 율법사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그 부류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는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로 충분한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마다 영생에 관한 질문, 구원에 관한 질문할 때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여기 율법사도 질문한 게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도 와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항상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나그네를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만 사용하셨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거기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뭐가 틀린 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하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잖아요. 이런 대상에 예수님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저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했다는 얘기는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찐 이웃이다, 그 얘기예요. 찐이 뭔지 아세요? 유행하는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진짜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진짜. 참 진짜를 쓰고 짜짜가 있는데, 짜짜를 빼고서 진을 세게 했을 때 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찐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그게 유행어가 됐는데, 그러니까 진짜라는 말이고, 혹은 최고, 뭐 아주 좋고, 뭐 이런 뜻을 표현할 때 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지만은, 진짜 너희들을 구원할 찐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복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강도 만난 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죠.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율법사에게 이 점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이며 그래서 너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났는데 누가 살렸냐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살렸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살려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살렸잖아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은혜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자는 아무 자격도 공로가 없지만은 그를 살렸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는 또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해석을 해 들어가면은 이걸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무슨 의미 부여를 하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기름과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깊고 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치료하는 이 과정에서 이 역할, 그러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름은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은 주께 기름 부음 받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맥락상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일,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동일시해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포도주는 또 상징하는 게 굉장히 깊은데,
예수님께서 마태이 26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과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 새 포도주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시는 은혜. 묵은 포도주는 옛 언약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할 때에 성령과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바로 성령과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살리신다. 그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과 말씀을 값없이 주시죠. 은혜로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올 때에 또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갚아야 될 비용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 치료했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우리가 그걸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돌봄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돌보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지속된다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도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하셨죠. 그래서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통해서 누가 참 이웃이 되는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경멸한 예수가 너의 참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너를 비롯해서 유대인에게 영생을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행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 이웃 예수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 무슨 힘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냐? 너는 참 이웃인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영생을 얻을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일까요? 너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역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게 뭐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셔요. 아주 오묘한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이건 부부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이 비밀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연합된다. 그 아내가 누구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남편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 이게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지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들 생각하는 통념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 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서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가 영혼을 살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